중세기의 기독교는 금욕주의에 거의 빠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니 욕심을 버리자. 그리고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을 계속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금욕주의를 지향하면서 젊은 청년 남녀들이 연애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을 금지시키고 중매 결혼을 주로 이제 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유교 문화가 젖어들고 연애 같은 것을 잘 용납 안 할 때 이도령하고 성춘영하게 하고 연애 바람이 불어가지고 서로 진짜 뜨겁게 사랑했더래요. 그리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교황청에서 모든 교회법에 연애 결혼을 금지한다. 그런데 로마의 한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그 두 사람의 사랑을 하는데 빨리 주선해서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연애하는 사람을 결혼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교회법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발렌티노라는 신부를 처형을 시킵니다. 결국은 한상 결혼시켜가지고 죄 지었다고 그냥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날이 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처형을 당하자 주위 사람들이 이제 해마다 2월 14일에 돌아오면 그날을 이제 발렌타인데이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그 신부를 기억하면서 여자가 자기 그동안에 사랑해 오던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면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증표를 초콜릿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남자가 3월 14일에 돼가지고 사탕을 사가지고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면서 그날을 이제 화이트데이 그래가지고 사탕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초콜릿 받고 사탕 주고 받고 주고받고, 그것이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발렌타인이라는 타이데이라고 하는 게 그래 생기고 화이트데이라는 게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뭘 모르고 그냥 받아 먹지만 말고 이게 초콜릿 떼고 이 사탕 이게 발렌타인데이 이 화이트데이가 이 신부가 죽어가지고 생겨난 날이다. 그 괜히 남녀 한 쌍 결혼시켜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서 많은 사람이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아요. 사실 오늘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사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또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만 실천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드러난 사랑은 이제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 확실한 증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사랑했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했어요. 율법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율법은 모두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 613가지 조항 중에 387가지는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2km 이상을 걸어가지 말라,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46가지는 긍정명령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11조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도
1에서 4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사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은 했지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하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고, 율법사들과 다른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본인은 행함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살면 주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끌어가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 때 정말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대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져주는데,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풍성한 생명이에요. 신바람 나는 인생살이에요. 또 하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너는 율법의 핵심 가치를 알고 있느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당장에 율법사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대답을 합니다. 27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여, 네 말이 옳다. 잘 알고 있다. 율법의 핵심 가치가 바로 그거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사 시험에 넘어갈 뿐이 아니죠. 되물었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가서 행하라.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많이 배워라.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당한다. 배우라 그럽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바로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아는 대로 실천에 옮겨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자가 많도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주 책망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포장지는 아름답고 근사한데 내용을 풀어보니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경 백독 뭐 여러 가지 신앙의 이력서가 화려하지만 전도 몇 사람이 했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교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너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허술해 보여도 속에 꽉 찬 양배추 같아야 돼요. 속이 꽉 차야 돼요. 할렐루야. 겉에는 거지 옷을 입어도 암행어사 마패를 갖고 있는 그런 참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 지켜 살면 금세 복락, 내세 영생 다 얻습니다. 우시야 왕 우리 잘 압니다. 16살에 왕이 됐어요. 5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해요. 하나님 함께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믿어요. 중요합니다. 부전자전, 좋은 거 본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신앙의 전통 이었어요. 두 번째는 영적 멘토가 스가랴는 선지자였는데 언제나 오늘날만한 목사님을 그렇게 신뢰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52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역대하 26장 4절 이와 같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타동사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입니다.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야채 가게에서 도종원으로 일하는 한 청년, 조지 존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동네 사람들한테 정직하다고, 친절하다고, 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헤일리 레이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자네 정직하다는 소문 들었는데 나와 같이 일 좀 할까? 무슨 일인데요? 우리 신문사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게 만든 게 뉴욕 타임즈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소문 하나 듣고, 그게 신용입니다. 신용. 미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딱 이미 사회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면 완전히 그 지역에서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신용을 쌓고 믿을만 하면 가난해도 사는 길이 열리지만 하여튼 속이면 끝장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스포츠 많이 좋아합니다. 내 지금 남동생 하나, 중학교 교장하는 남동생도 축구 선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교 교장이 이제 교감이 됐는데, 또 내 여동생 목사 사모도 릴레이 선수였습니다. 우리 또 외삼촌은 야구 선수였고, 저도 축구를 했고,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데, 세계적인 프랑스의 그 사이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1996년도에 고환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합니다, 암을. 그리고 1999년도에 부터 2005년도까지 그는 그 세계적인 사이클 경기 3200km를 그냥 3주 동안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 코스에 1등을 하면 우리나라 돈 7억을 줍니다. 그런데 7번을 우승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 25일자 연합뉴스 신문에 이분이 약물을 먹고 출전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도평으로. 그래가지고 7년 연속 우승 실적 박탈, 14년간의 선수 생활에 쌓았던 모든 수상 기록 삭제, 앞으로 사이클 경기 출전 금지, 사이클 코치 활동도 금지시켜서 영원히 스포츠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속였다고. 그렇게 쌓아 올린 업적이 하루아침
거짓말 했다는 것 때문에 다 날아갔어. 이게 하나님이 공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손해본다고 손해보고 사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높여주고 부여해주고 더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들인데,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만약에 사랑한다면서 속이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죠. 사랑하면 속이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의식이 확실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자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나의 삶의 목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직장을 다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난 사업한다. 사업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의식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요, 그 생애를 복주고 복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까요? 원수악한 마귀가 우리 손 못 대도록 지켜주십니다. 사고 막아주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병들었다가도 고쳐주십니다. 안 된 것도 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우상 앞에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그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 가지면 주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확정해야 할 것은 사람 사랑을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고 편을 채워줄고. 지난 1월 29일 날 지적 발달 장애인 세계 축제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Together we can 이라는 슬로건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는 슬로건을 걸고 106개 나라에서 3,014명의 선수들이 7개 종목을 8일 동안 겨루었는데, 이는 패자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승자 패자가 없어요. 다 축제로 가자고 해가지고 다 장애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을 누가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1968년도 미국의 시카고의 한 체육 여자 교사가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이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좀 신바람 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좋은 생각에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생각 가지십시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적 발달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좀 신바람 나게 하는 뭐 없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도 좀 올림픽 같은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 존 F 케네디 이제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의 동생 유니스 수라이버라는 여사가 이제 어떤 사회 운동을 하고 있었고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찾아갔어요. 제안을 했더니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25,000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와
미국에 있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 10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운동을 시키었더니 막 너무 신바람 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데 우리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발전됐어요. 그래서 1988년도 IOC가 이걸 승인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대회로 발전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적 발달 장애, 신체적 어떤 시각,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들 좀 기쁘게 하는 방법 없나?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람 사랑이죠. 예?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장애 때문에 12시씩 절대 안 가져요. 미국에 제가 가보면서 한참 달려다가 가스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장애 입은 사람이 주유해요. 기쁨으로 해요. 식당에 가면은 서빙도 장애 입은 사람이 해요. 아무런 의식 없어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의 필요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기쁨은 내가 배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먹고 마시는 것만 갖고는 못 산다니까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 이상 도덕적 존재, 윤리적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있는 동물과는 전혀 달라요.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아멘. 사랑의 대상이 있고 사랑받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행복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을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에 목마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눈을 떠보세요. 얼마나 사랑 대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생각하면 나도 주님처럼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갖고 살아보세요. 화낼 일도 없고 못 참을 일도 없어요. 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그러고 물어봅니다. 나 가르쳐 주마.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느니라. 귀중품 다 빼앗기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겁안 죽게 되는데 길가에 버려두고 갔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걸 구원했다. 네 의견, 네 소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거야 자비를 베푼 자면 알게는 잘한다. 가서 너도 해. 그러면 영생을 얻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들이 병들었는데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아들 고치는 일, 딸이 병들었는데 엄마가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딸을 고침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웠는데 주인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하인을 고쳐주는 일도 있고요. 이게 다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 중에 최고의 사랑 실천은 뭐냐? 그것은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아멘.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눈에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취했다고 비방을 하니까 우리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성령이다. 오늘 우리도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니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품게 되면요, 사람을 볼 때
그냥 외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속에 예수가 있나 없나, 예수의 생명이 있나 없나, 그것이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안전은 있는데 하나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그냥 종교 있는 될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구원의 대상자를 찾아서 구원해 낼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자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 영혼을 자꾸 구원해내야 돼요. 그러면 애를 낳을 때는 산통이 대단히 큰 것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날 때 보는 그 아름다움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번 구정을 맞이하면서 예배 후에 또 뭐 다 이제 친척집에 부모 형제 찾아갈 터인데 가서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이뤄진 자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설을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시다. 목숨 걸고. 아멘.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삽시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게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남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괜히 기뻐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남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보세요. 내 마음이 먼저 기쁘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고, 나 왜 안 섬겨줘, 왜 나 대접 안 해줘, 그럼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섬겨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